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이야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불의의 사고도 안 당하고 또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말썽 없이 잘 자라나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때로는 어려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말썽을 부리고 또한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더러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괴로움을 맞이했을 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은 누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는데 이 마귀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었겠느냐. 또 설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이런 고통을 주겠니?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해 오지요. 우리에게 말하지요. 마귀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합니다.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도록 만들어서 이제는 아무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운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내게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가운데 이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이제 왔는데 마땅히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밤은 늦었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가까이 사는 자기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 떡 3덩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지금 자고 있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한참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런데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집에 가지를 않고 계속 그 문 밖에서 보채고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이때 이 비유의 결론을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집에 가지를 않고
강청하니까, 귀찮게 구니까 그 원하는 대로 떡을 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고 나서 곧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바로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이하 말씀이에요. 9절 이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그 비유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와서 시험하는 이 모든 마귀의 그 역사를 내가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 귀신 들려서 지금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병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간질병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우리는 못 쫓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예수님은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이런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 곁에서 역사해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갖다 주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멀리하라 그러고 신앙도 소용없다 그러고 그런 역사를 해요, 마귀가.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마귀의 모든 이러한 일들을 다 차단시키고 마귀를 여기에서 멸절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 초대교회 때 헤롯은 일찍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교회의 리더를 잡아서는 결국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는 저들에게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은 흥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헤롯이 보고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때는 무교절이었어요. 이 무교절 때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무교절이 끝나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잡았을 당시에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위에다 집어넣었죠. 감옥에다가. 감옥에 집어넣고는 이제 군사들 4씩 4패로 나뉘어서 다시 말해서 16명이 그 감옥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은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다 기도의 역사예요. 결과예요. 여러분, 기도는 환난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는 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특별히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에게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 외에 또 무엇이 소망인지를 여러분들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가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저들이 그 어려운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새겨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물리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이 마귀가 이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더더욱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죠. 자, 이것을 바로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싸움은 지금 혈도 육도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경은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에베소 6장 14절이야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지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더러 하나님의 이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은 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항상 보는 것이 바로 로마 군사였습니다. 이 로마 군사는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있죠. 갑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군사를 보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 이 악한 영들인데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이처럼 로마 군사처럼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 여기 허리띠와 흉배와 신과 방패, 투구, 검은 다 이 군사가 무장한 갑옷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갑옷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거기서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 허리띠와 흉배와 신과 방패와 투구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사실은 적과의 싸울 때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방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와 흉배, 신, 방패, 투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려면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 근데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성령의 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라는 것이죠. 무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꼭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온갖 의심을 갖다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마귀를 쓰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절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빠져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멀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제 쓰러지고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올해 2015년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해는 1995년도였습니다. 그 1995년,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그때 아내가 이제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목회를 2달간 그때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11살이었고 제 딸아이가 6살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이들을 아틀란타에 계신 우리 부모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자, 제 아내는 그 당시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잠자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잠을 자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우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못 자는 것이죠. 겨우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인데 아내도 힘들었지만
옆에 있었던 저도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때가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1, 2주가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2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1995년 5월부터 1997년 7월까지 그렇게 2년 2개월 동안을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내내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살았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제 아내와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받은 비전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킹덤 주림이에요. 제가 1997년 4월 달에 받았으니까요.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이 세대를 훈련시켜서 저들을 대학가와 사회로 보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동일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같이 동역하고 협력해서 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정말 2년 동안 놀랍게 훈련시키고 축복하셨는데, 제가 1997년에 그때 그 비전 받고 나서 4개월 후에 새로운 목회지로 부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신 것인데, 여러분, 1995년도가 그렇게 저에게는 힘든 해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의 삶 속에 역사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2005년도에는 제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한창 부흥하던 그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아픔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이후 10년 후인 올해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큰 고통이 제게 찾아왔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비록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절망 속에 빠지지 마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때 더더욱 가까이 하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먼 훗날 우리가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었던 그때가 가장 나에게는 축복된 해였다는 고백을 나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간증을 하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핍박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또 말씀도 멀리 한다면 나는 더 하나님을 멀게 하나님을 멀리 할 것입니다. 나는 더
시험될 것입니다. 있던 힘마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힘든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고통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여러분 입에서 그때가 가장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울 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